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를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들이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것을 노래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때 이 유대가 독립을 하기 전에, 유대 독립의 짧은 시기가 있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 이 아수르 이런 제국의 통치 아래 내려오다가 이 헬라의 통치, 알렉산더 대왕 통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 사후에 이 나라가, 그러니까 세계가 3분할이 돼요. 그때 이 70인역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이 세계의 모든 그 당시에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어로 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70인역 성경에 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지어를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은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표지어를 붙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가 누구냐면요, 이 구약 성경 학개서와 스가랴, 이 학개 스가랴 이 선지서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시대에 이 70년 후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시작하냐면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같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이죠.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누가 찾아오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야, 우리도 같이 이 성전 재건 운동에 동참하고 싶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동참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우리가 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후에 성경 통독학교를 읽었는데, 이 성경을 읽는 관점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누가 왕이냐,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 그러니까 세상 통치 원리를 따르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는 그 섞임의 가장 대표적인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원해서 섞인 것은 아니지만요, 그들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되게 되고, 그들이 가져온 종교, 그것들과 이 하나님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동참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자기들이 가진 온갖 연줄을 동원해서 이 성전 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로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비가 성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지원도 받지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이 중간에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간,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냐면은 이 왕을 통하여서요, 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이전에 우리 선대 왕의
조서가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냐면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재건 독려 이 권면에요 반응해서요 성전 재건 운동을 다시 시작하고 이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노래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최대의 소망은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근데 그 소망을 막 처음에는 뚝딱뚝딱 하면서요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이 소망이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이 끊어진 채로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소망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게 만드는 이 격려의 노래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소망이 끊어진 인생에게요 무엇을 노래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 평생의 여호와를 찬양해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어땠을까요? 이 사마리아에 막히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수를 써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소망을 둔 것들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들어갈 것, 유한한 것에 무엇을 두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유한한 것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학개와 스가랴가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이제 흙으로 돌아갈 그것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요 그 인생이요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에도 형의 발꿈치를 잡았죠. 자라날 때에도 어떻게든 형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잡으려고 살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형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을 해서 그 외삼촌의 집에서도 뭐 합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붙잡으려고요.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이요. 사실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잡으려고, 사람을 잡으려고, 물질을 잡으려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 그의 삶에 남겨진 건 뭐였어요? 빈 배예요.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봐야 남는 것은 빈 배, 빈 그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들이 아무리 수고했지만요, 돌아오는 건 뭐예요? 공허한 메아리 뿐인 거예요.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 마음이 슬프고 때로는 우리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도 절망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의 인생에서 평생을 붙잡으면서 살았어요. 세상의 것을 붙잡을 때는요, 이게요, 한순간에 없어질 신기루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도 붙잡고 이 유산도 붙잡았어. 하지만 형이 무서워 뭐예요? 도망가잖아. 나중에 외삼촌과의 그 삶도 마찬가지야. 야곱이 이것들을 붙잡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이 야곱이 더 많은 것을 붙잡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사실 뭐 떠났다지만 등 떠밀려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많은 것을 붙잡은 인생이지만 돌아오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형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요. 내가 붙잡은 것을 다 내어주더라도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야복강에서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요, 이 씨름이라는 히브리어가 아바크라고 해서요, 붙잡다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요, 자기 인생에서 최초로요,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뭘 붙잡아요? 흩어 사라질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으로 그의 삶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32장에요, 28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라. 야곱의 한평생에 붙잡아야 될 소망이요, 흩어 사라질 저 세상의 것들에서요,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완전히 변화되게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이 붙잡은 건 결국 하나님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같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 그 야곱이요, 단순하게 말년에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말씀을 보면요, 에서보다 누굴 더 사랑했다고 해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뭐합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소망을 두는 그것이 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하게 할 것이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는 분이요 갇힌 자들에겐 자유를 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는 분이요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래서요 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위하고 주시고 여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주시고 여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지와 환경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요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소망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요 소망을 주시고요 위로가 없는 인생에게는 위로를 주세요. 넘어진 인생은요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닫힌 인생은 열어주십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사랑하시고요 불안에 떠는 인생은 보호하여 주시고요 흔들리는 인생은 붙들어 주세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우리 소망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